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다양한 질병들의 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쳤다. 지금 지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했었지만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통찰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통찰력을 발휘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을 다스리며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그 뒤 인간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이란 특징은 건강한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한다. 이걸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요. 인간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병이 든 그것과 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수긍할 수 없겠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지 않고 따르지 않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규정한 규칙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인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곧 언제나 공식처럼 규정되어 인간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없다.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에 걸린 자가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함께 사는 것에서 그 중풍병당이 치료되었는 것과 같습니다. 중풍병이 떠나고 치유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또한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잘 사는 길이 됩니다. 동네의 사탄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치유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라고 말을 했는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탄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질병 문화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쩌면 초기 기독교에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런 사탄의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하거든요. 관심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목적인 질병의 치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치유 역사를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치유 사역이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죠, 이것은. 복음 사역의 중심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생명이거든요. 진실한 생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웰빙을 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 일에도 교회가 이웃을 돕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더 중요해. 교회의 중심 사역은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회의 중심 사역은 뭐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 생명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악한 영을 내쫓았다. 인간의 생각이 소란스러운 것은 자신의 기준에 따른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겠네요. 만약 자기 목적이 자기 중심으로 한다면 사람들과는 각각의 목적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 욕심만 차린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충돌은 작게는 가정 문제에서 사회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기주의. 가족 안에서도 자기 이기주의. 또 가족 이기주의. 또 집단,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혈연 이기주의, 또 학연 이기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이기주의, 나라 이기주의. 그런 거 좋은 것이 아니죠. 인기를 끄는 기독교 서적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김준범 목사님인가요? 강준범 목사님인가요? 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구나.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 강준범 목사님이 쓴 것, 목적이 이끄는 삶. 번역한 거군요. 그분이 번역한 거. 외국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개인 중심의 목적이라면 자기 삶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가정과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정하신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웰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인간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종이 되어 귀신의 지시를 따르는 그것은 곧 귀신이 들린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욕심인 즉흥적 또는 물질적 자족을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귀신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인 그 선악의 기준을 이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기준에 따른 자기중심의 죄, 곧 사탄에 의한 그 타락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장 사람의 큰 문제예요. 만약 사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면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해도 다시 질병이 그러면 자리 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문화를 쫓아내지 않으면 질병 다시 걸리는 거죠.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다시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그것은 질병의 문화를 의료 선교로 해결하고 사탄의 문화인 음주와 도박 같은 퇴폐의 문화를 기독교의 적으로 지정한 것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영들이 말하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말하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변명은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출발은 사탄에게서 출발합니다. 거짓의 아비 귀신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출발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출발합니다. 이러므로 이들의 입을 열어 변명과 거짓이 이들이 입을 열면 변명과 거짓이 질비합니다. 특히 이제는 사탄의 통치는 끝났다고, 하나님 복음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그 출발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사탄의 말에 뜻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떨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러므로 주님은 귀신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보면 모순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로 말하지 못하게 하면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말해갖고 증거되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알리는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알릴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신성에 대한 증언할 사자로 세움을 받지 않은 귀신들이기에 귀신들의 말을 금하였다고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악한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사탄의 종들로 무적행으로 쫓겨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 증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생각하면 귀신들의 특징은, 이것이 제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귀신들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서 기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 진실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복음 증거의 이 시작이 거짓을 말하는 귀신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 증언되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그 사자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변명할 여지를 귀신들은 변명할 여지 없이 귀신들은 멸망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을 종으로 부리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요. 정말로요. 예수를 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변명의 기회를 잡으려는 악한 영들의 시도를 예수님 바로 차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마가복음 1장 34절은요. 그리고 그는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그는 많은 악한 영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